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지금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하미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요한이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다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분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을 받는 것 그리고 깨달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영감이 오고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기뻐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또 말할 때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할 수도 있고 들을 때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들을 수 있고 이것이 축복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영감을 받고 또 전할 때 영감을 받고 또 들을 때 영감을 받고 읽을 때 깨달음을 받게 되고 또 전할 때 깨닫게 되고 또 들을 때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지난번 이 10장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 세계를 품은 사람이구나. 소아시아에 있을 때는 저 마게도니아 헬라가 그 마음에 있고 또 마게도니아와 헬라에 가 있으니까 소아시아가 또 마음에 있고 또 소아시아에 오니까 저 예루살렘이 그 마음에 있고 또 이래서 예루살렘에 오니까 저 로마가 그의 마음에 있고 온 세계가 그의 마음에 있었구나.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룻밤이라도 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갔구나. 가슴으로 세계를 품은 사람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구나. 그런 깨달음과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위대한 사람이다. 또 어제 또 21장을 읽으면서 또 하나 감동이 왔어요. 사도 바울이 물론 귀하지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눈물과 사랑으로 묶어진
제가 처음엔 사람들 그러다가 오늘 저녁에는 동지들 그랬어요. 사랑으로 묶어진 사람들, 눈물로 묶어진 그 동지들이 있었구나.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달려갈 수가 있었다. 마치 어떤 미션 임퍼서블 같은 그런 불가능한 일을 지금 이루어 나가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사랑으로 한데 묶어서 작전을 함께 수행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됐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위대하지만 그에게 눈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돕는 그 수많은 동지들이 있었구나. 그것이 21장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눈물과 사랑에 띠로 묶어진 동지들, 이런 독특한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세계 복음화는 세계를 가슴에 품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동시에 그와 함께 바울과 함께 눈물의 띠로 사랑의 띠로 묶어진 수많은 그 쫄병들이라고 그럴까 동지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 주변에는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를 적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그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들, 유쾌함을 주는 사람들, 시원함을 주는 사람들, 목이라도 내놓으려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견딜 수 없는 그 감격을 가질 수 있게 했던 사람들, 즉 눈물과 사랑의 띠로 묶어진 동지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가이사라에 이르니 거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거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아니 20장부터 밀레도에서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7절에 보니까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즉 눈물로 묶어진 사람들입니다. 사랑으로 묶어진 사람들입니다. 이미 소아사에 떠날 때 그 사랑과 눈물로 묶어진 사람들을 만나서 기뻐하고 이별하면서 슬퍼했던 그 경험을 지금 가지고 떠납니다. 아마 그 장면은 사도 바울의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눈물과 사랑을 쏟아 부었던 그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늘 새로운 그 도전을 주었고 영감을 주었고 자극을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바다로 항해해서 수리아에 왔습니다. 수리아 두로에 상륙했습니다. 그 두로 지역의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사랑으로 만났습니다. 사랑으로 교제했습니다. 눈물로 교제했습니다. 어디 가든지 같은 모습이에요. 또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같이 가서 사랑과 눈물로 교제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죠. 너무 사랑과 눈물로 이제 하나가 됐습니다. 두로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모두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당할 것도 미리 짐작하게 됩니다. 아니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서 매맞고 참 거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미리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붙잡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호소를 했습니다. 여기 세 가지 호소가 다 나와요. 두로에서도 사랑의 호소가 나오고, 가이사라에서도 사랑의 호소가 나오고, 예루살렘에서도 사랑의 권면이 나옵니다. 저는 과거에 그건 잘못된 권면이었다, 잘못된 호소였다, 그렇게만 판단을 했어요. 아무리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 인간적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다, 그렇게만 제가 판단을 했어요. 그러나 달리 보았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호소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진 않았지만 사랑으로 묶어진 동지로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이었다. 인간으로서 호소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이었다. 사랑으로 했으니까. 물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사도 바울을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웁니다. 성문 밖까지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해줬습니다. 또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두로에서 조금 밑으로 해변으로 가이사랴까지 왔습니다. 옛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던 곳, 초기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곳, 거기에 갔더니 또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에도 눈물과 사랑으로 연결된 묶어진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특별히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있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여기 전도자 빌립 그랬어요. 무슨 집사입니까? 무슨 장로입니까? 여기는 집사 그러지도 않고 장로 그러지도 않고 전도자 빌립 그랬어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는 사마리아 전도, 구스네아시 전도를 비롯해서 평생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의 4딸도 전도자가 됐습니다. 온 가족이 전도인이 됐습니다. 영원히 빛나는 이름들이 됐습니다. 그들을 만났습니다. 눈물과 사랑으로 묶어진 동지들을 만났습니다. 또 성령의 사람 아가보를 만났습니다. 고넬료 부흥 때부터 주님을 따랐던 그 신자들도 만났습니다. 바울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기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또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은 호소를 합니다. 바울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아가보는 성령의 사람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하실 일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띠를 가져다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면서 예루살렘 가면은 바울 선생님 이렇게 할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호소를 했습니다. 울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하나의 복음의 동지로서 할 수 있는 최상의 권면이 아니었을까. 사도 바울 가서 빨리 죽으시오. 그것보다는 인간이에요. 우린 인간입니다. 더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가지 마십시오. 물론 마지막에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다 그렇게 굴복하긴 했습니다. 자, 또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니까 거기에도 동지들이 있습니다. 물론 2만 명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마음이 통하고 눈물과 사랑으로 묶어진 그 동지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기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눈물과 사랑으로 연결된 그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할꼬 그러다가 바울 선생님 결례라도 행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머리라도 깎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죽이려고 그러니 그래도 유대의 전통의 그 의식 그거 하나라도 행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또 할 수 있는 권면이었어요. 그건 사랑의 권면입니다. 얼떨 땐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렇게 재판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여기 나타나는 모든 성도들은 비록 그것이 절대적으로는 옳지 않았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과 꼭 맞지 않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은 틀림없었습니다. 눈물과 사랑으로 연결된 그들이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그 표시들을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사랑의 권면을 받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달려갑니다. 세계를 품은 사도 바울은 달려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조금 있으니까 붙잡혔습니다. 매를 때립니다. 죽이겠다고 그럽니다. 바울을 잡아 밖으로 끌고 가서 그를 죽이러 갈 때에 천부장 군사를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대로 됐죠. 아가보가 말한 대로 됐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굴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주님 때문에 그랬겠지만 저는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곳곳에 숨어서 눈물과 사랑으로 굳게 묶어진 그 성도들, 그들의 눈물과 사랑, 그것을 기억할 때 죽음이 도무지 두렵지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의 부르심이 그것이 물론 주요 원인이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었던 그 수많은 숨어있던 사람들의 그 사랑, 눈물, 그 격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었고 용기를 주었고 기쁨을 주었고 오히려 그 기회를 이용합니다. 오히려 붙잡힌 기회를 이용합니다. 마지막 기회로 삼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부형들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만나셨다. 그분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로 갑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나타나는 위대한 주역도 있습니다. 가슴으로 세계를 품고 달려가는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곳마다 눈물과 사랑으로 묶어진 연결된 끊을 수 없는 그 동지들, 그들이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위대한 조역들이었습니다. 멋진 하나님의 일입니다. 물론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해를 끼친 사람도 있었어요. 적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반면에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고 시원케 하고 유쾌케 하고 바울을 격려했던 이런 사람들, 눈물과 사랑의 사람들, 이것이 그립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립고 그 뒤에서 눈물과 사랑으로 격려했던 그들, 마치 미션 임파서블, 어떤 의미로 미션 임파서블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루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그 동지들, 이름 없는 동지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오늘도 역사는 계속됩니다.
오늘의 세계를 품은 바울은 누구인가? 오늘도 바울 뒤에서 눈물과 사랑으로 모든 격려와 위로를 보낼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죠. 조금 더 빗나가지 말고 한눈 파지 말고 바울처럼 이들처럼 오직 주의 사랑에 붙잡혀서 달려가는 좀 복된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우리도 바울처럼 가슴으로 세계를 품게 하시고 눈물과 사랑으로 묶어진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한 2분 동안 한 목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이 없고 감동이 없는 부족한 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바울의 살아있는 모습, 초대교회 성도들의 살아있는 모습, 눈물과 사랑으로 재물된 저들의 모습을 오늘도 생생하게 바라보며 함께 저들을 흠모하고 저들을 존경하며 저들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바울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넓은 바울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바울과 함께 눈물을 쏟고 사랑을 쏟으며 제물되어서 주의 일에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곤합니다. 세상의 일에 붙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귀에 붙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종들을 격려하고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주의 종들을 격려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옵소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삶을 위해서 달려간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평신도들이 되고 모든 주의 종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자녀들 이 감동과 영감을 받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감동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들 사랑해 주시옵소서. 손영삼 선교사님 사랑하시고 허충광 선교사님 사랑하시고 박인혜 선교사님 사랑하시고 주여 저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